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일 밤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을 닮은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다시 한 번 더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세상에 사는 좁은 땅 대한민국 땅에서 여러분이 누군가 그 사람을 처음으로 알게 되고 처음으로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은 거의 우리가 느낄 때 야,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그 사람 속에는 더럽고 추하고 악랄하고 추한 죄악들이 가득 득실득실한 것들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보면서 어떤 뉴스를 보고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본인 속에도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훨씬 더 많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저렇게 못됐어, 악할 수 있어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제법 착한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이란 자기의 잘못과 허물, 자기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결코 고쳐지지 않는 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벽을 치면서 후회하고 죽는 것이 수많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항상 옳다는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너희는 오죽하면 주님이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들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들보는 그냥 원어를 보면 사형에 처해야 할 죄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들보라고 하는 이 죄는 사형에 처해야 할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인간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보일까 말까한 티를 보고 판단한다 이것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됨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흠만을 보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쉬운 일은 다른 사람의 흠을 잡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감옥에 가서 감옥에 갇혔던 죄수들에게 1대1로 면담을 해보면 감옥에는 모조리 전부가 다 억울한 사람들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감옥에 가서 그 죄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왕이 만나주면서 너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감옥에 왔냐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죄수들에게 물어봤더니 모조리 전부가 다 대왕 폐하. 저는 누명을 썼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모두가 다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1000명의 죄수 중에 딱 한 명이 황제가 물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황제 폐하, 저는 죽을 죄인인데 감옥에 갇혀서 밥을 먹고 사는 것도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죽어야 할 죄인인데 이렇게 감옥에서 재워주고 먹여주는 것만 해도 황제 폐하께 황공하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장관들과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을 오늘부터 석방해 주거라.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했던 그 한 사람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로 사람을 죽인 인간이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나를 저 사람이 미행하고 이 사람이 무슨 환상 속에 빠졌는지 그것도 큰 칼로 사람을 쳐 죽이고 4살짜리 10살짜리 자식을 둔 그 가장을 칼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데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을 칼로 난도질해서 죽여놓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죄수들이 잡혀서 기자들이 질문할 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정성을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잘못된 것을 아는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적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자기 자신을 알기만 해도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를 자신이 알기만 해도 그 사람 위대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땅의 5천만의 국민 중에 자기 자신이 허물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교회에 10,000명이 모이는 성도들 가운데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못되고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보면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이 세상은 점점 미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잣대로 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그 잣을 가지고 나 자신을 먼저 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좁은 잣대로 재면서 자기는 큰 잣대로 재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착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간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그런데 푸틴은 정당한 전쟁이었다고 주장하죠. 그런데 사실은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크림 반도를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 땅을 갖고 싶은 거예요. 역대 모든 역사를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땅입니다. 그 땅을 갖고 싶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군대를 죽게 하는 미친 황제들 때문에 이 역사들이 전쟁의 역사예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학식이 발전해도 인간은 점점점 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의 원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의 원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생각의 주장대로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칙이 나의 원칙이 아니에요. 주님의 원칙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원칙은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원칙은 진리의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그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건 뭐예요? 주님은 말만 뻔듯하게 하고 삶은 엉터리로 사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삶 자체가 거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거룩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단 한 번도 욕심을 부리거나 제자들의 먹는 것을 빼앗아 먹은 적이 주님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굶주릴지언정 당신의 제자들을 먼저 먹이셨고 당신이 잡혀가실 때도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내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나의 제자들은 건드리지 마라고 보호해 주시고 자신은 잡혀 십자가에 죽을지언정 당신의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았던 삶의 원칙은 예수님 스스로 정하신 원칙이 아니에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원칙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만일 주님이 자기 원칙대로 말씀하시고 자기 원칙대로 사셨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모든 원칙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원칙에 따라 잡히시고 죽으시고 말씀하시고 19장 18장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씀했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했다고 주님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배우고 터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른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요, 교수 집단이나 박사 집단이나 의사 집단에 들어가 보면 그들 속엔 우리 평범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아세요? 두뇌가 좋고 머리가 좋은 인간들은요, 더 악하게 삽니다. 저 사람 학식이 높으니까 그래도 인격이 있다고 하죠. 하얀 가운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도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배우고 성공했다는 것 때문에 훨씬 더 추하고 더럽게 사는 학식 있는 집단들은 집단 이기적이 더 심합니다. 나라에서 의사가 부족해서 의사를 늘리겠다고 정부에서 하는데 끝까지 반대하고 끝까지 투쟁하는 집단들이 의사 집단들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얼마나 잘했으면 의대를 가는 줄 아십니까? 공부를 보통 해서 의대 가는 게 아니에요. 의대 정도 가려면요, 고등학생 중에서 3만 명 중에 1등을 해야 돼요. 300명도 아니고 3만 명 중에 1등 해야지 의대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고 머리가 좋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그들은 자기들이 학식 높은 집단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회라고 하는 도구로 목회자들 속에 들어가 보면 더 더럽고 추한 목사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신학을 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저 자신에게 제가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추한 죄인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크게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한마디 속에, 이 한 절 속에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자,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은 먼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배신자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난 부활 후에 첫 대면한 그 제자들에게 오히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뭐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끝까지 내가 너희를 보낼 거야. 이 험한 세상에. 주님은 끝까지 당신의 제자들을 믿어주셨어요. 그 믿어주셨던 우리 주님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제자들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사도가 되고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원칙도 없이 무조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제자들이 원칙도 없이 무조건 세상에 보냈다면 그 제자들 12명, 고작 11명, 12명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작은 소수의 사람들 속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사람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로움이, 한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헌신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것이 없이 신앙생활 오래 한 건 아무 문제가, 아무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 수요일 밤에도 여러분이 나와서, 이 무더운 여름에 수요일 밤에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가운데 오늘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부터 자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가 아니면 타협하지 않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왜 제가 매주 주일마다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천국이 무엇인가, 왜 지옥이 있는가를 왜 맨날 설교하겠어요? 멋진 예화를 들어서 멋지게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보내는 그 원칙이 뭐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주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너 십자가에서 죽어. 그래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 아버지가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입으시고 처절하게 십자가에 찢기시고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신념이나 내 자신의 경험이나 내 자신의 지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원칙이 하나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주님이시에요. 나를 보낸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살아갈 남은 인생, 그 부활 후에 만났던 제자들에게 지금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때부터는 그 제자들은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은 뭐죠?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나를 책임질 수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사세요. 내가 나를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내 원칙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말씀대로 살았느냐, 네 멋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판단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았다면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죽는 순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살아야 될 원칙은 바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진리의 삶으로 그 제자들도 살았어요. 바로 진리의 삶, 생명의 삶, 영원한 구원,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것을 힘입어 제자들이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끝에 반드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내야 할까요? 주님의 이름만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가 진리되고 주님의 이름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를 보고 그에게 다가갔어.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안진뱅이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합니다. 그 순간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순간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번쩍 뛰어 일어납니다. 그 성전 민문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수년 동안 안진뱅이가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보았던 그 사람들이 그가 스프링처럼 벌쩍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 성전 안에까지도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밖에 무슨 일이 있냐고 밖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주목했던 사람들은 최소한도 수백 명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나의 개인의 경건이나 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왜? 베드로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무슨 죄로 일으켜요? 못 일으키죠. 주님이 하신 거라고. 너희가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거라고. 왜 그래요? 나를 보내시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죽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져 평안히 잠자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구출해 내셔요. 아니, 오늘 밤이 지나면 죽는 자가 어떻게 평안히 잠이 오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평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 이 한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내가 부모가 우연히 결혼해서 내가 태어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되게 한 것은 여러분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스스로 태어나거나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주님이 보내신 것을 잊지 마세요. 교회라고 하는 게 뭐죠? 성전이 뭐예요? 이 보여지는 이게 성전이에요? 아니요.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것이 모여서 교회예요. 교회는 뭐죠? 성전은 뭐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거룩할 성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은 뭐죠? 우리 존재 이유는 뭐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죠? 나를 보내신 주님 때문에 살고, 나를 보내신 주님을 위하여 살고, 나를 보내신 주님께 내 생명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성전입니다. 만일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거라면 그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가진 그 시시한 집 한 채 바쳐라, 시시한 그 재산을 바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이 가진 땅 몇 평 그거 바치라고 안 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죠?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에요.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생명 모두 드리니 그 찬송을 그냥 부르지 마세요. 성도의 최후는 주를 위해서 죽는
순교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생명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늙어서 죽는데 이왕 죽는 거 늙어 죽고 병들어 죽지 말고 주를 위해서 죽는 자, 순교자, 순교의 면류관. 그러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주님을 믿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도 주님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주님이 보냈던 그 제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그 사도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기 명을 살고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목베임을 당해서 죽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든, 돌에 맞아 죽든, 칼에 맞아 죽든 그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합니까? 아닙니다. 가장 영광된, 가장 복된 삶이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왜 돌에 맞아 죽고 왜 칼에 찔려 죽고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세상처럼 살고 자기 기준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생명 다 하고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끝나요. 그러나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오늘 이 시대는 핍박이 없을까? 옛날에만 핍박이 있었을까? 아닙니다. 지금도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로 살고 거룩하게 살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된 것으로 해서 돌에 맞아 죽으면, 내가 잘못 살아서 누군가의 비난을 당하면서 그게 핍박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많이 하던 예화입니다. 옛날 시골에 장로님이 그 어디 들판에 가다가 먼 길을 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나 봐요. 길에 지쳐서 배가 고파요. 털썩 주저앉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앉은 곳이 고구마 밭입니다. 고구마가 이렇게 땅이 벌어지면서 고구마가 이제 큽니다. 그래서 그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손으로 파헤치니까 아주 튼실한 고구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뱀으로 보고 그 줄기 따라서 고구마를 따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구마밭 주인이 언제부터 우리 밭 고구마를 누가 훔쳐가는 걸 알고 숨어서 보다가 자기 고구마를 캐가는 놈을 보고 뒤로 몽댕이를 들고 가가지고 뒤에서 그냥 머리를 쳤는데 그 자리에서 펑 맞고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이 장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성도들이 가서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장로님 어쩌다가 이렇게 핍박을 당했냐고. 여러분 그게 핍박입니까? 도둑질하다 걸린 건데? 핍박 아니에요 그거.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으면 그것보다 더 기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비난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돌질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나를 향해서 박수 치고 계십니다. 오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 와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기 인생을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나는 살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기준대로 사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신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다.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무엇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내 뜻을 꺾고 내 고집을 꺾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 주를 위해 살리라.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손발이 부르트도록 드려지는 희생과 헌신이 있는 시간이 있다면 나는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다. 말씀을 늘 준비하면서 주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니 나의 몇 시간 남지 않은 인생에 주님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어디를 가서 말씀을 전하든지 제 안에 단언컨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지 않겠다. 칼로 찔러대지만 진리를 전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도 회개하고 기도하며 다시 저 자신의 기준을 잡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주셨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정직하고 거룩한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고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득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기준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나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보내신 자의 책임이 주님을 보내신 자의 은혜가 내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구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너 세상에서 재밌게 살다 와? 네게 향락을 즐기고 와? 주님이 나를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복음을 전하라는 소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겠다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